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요. 모세가 5가지의 책을 썼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신 내용을 기록한 책이요.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세우시고 부르시면 뭐예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면요, 사랑하고 교제하자.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그 율례대로만 나온다면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전체가 레위기인데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살아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곳은요, 척박한 광야라는 거예요. 너희 광야에서 살 수 있겠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다 놔두지. 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광야로 내모셨을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척박한 땅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 안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비록 광야와도 같은 척박한 인생 여정이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른 건 믿고 살지 말고 오직 말씀,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들려준 그 말씀만 믿고 살면 돼.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만 믿고 살라고. 그리고서 결국은요, 여호수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3장에서요 요단을 건너요. 요단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아니, 이 구약 성경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예표로, 하나님께서는 참 형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16장에서요. 모든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참 형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백성은 이렇게 내가 구원해 낼 거야. 구원해 내고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군대로 불러낼 거야. 아무리 홍해라는 바다가 있어도 너희들을 삼키려고 하는 거센 풍랑이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만 한다면 바다도 가를 수 있고 풍랑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떨 때 말씀하세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지, 그거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처음 보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나는 보여주면서 알게 할 나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 명령만 순종하고 따라오면요, 세상에 태어나서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는 처음 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보면서 그 발걸음을 따라오는 거야. 그 인생이 광야의 인생이라는 거야. 어떻게 구원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세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를 이미 벌써 예표하는 거예요. 비록 어린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은 너희가 이 제물로
너희를 용서해 줄게, 내가 그렇게 여겨줄게 하는 약속이지, 실제로 동물이 죽었다고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약한 어떠한 존재를 죽였다고 그게 나를 대신해서 죽겠어요? 나보다 큰 존재가, 나보다 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존재가 죽었을 때 내 죄가 말끔하게 용서를 받는 거지. 그렇다면 제사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차명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차명상은 오직 하늘 성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나, 그것을요 천하 만민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나는 예수의 보혈로 너희들을 세상의 죄에서 구원해내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는요 430년 동안 종살이만 했다니까요. 오합지졸 아무것도 아닌 장정들이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연약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너희들을 이미 벌써 구원해냈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내가 말하는 방법대로만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은 나의 군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누구를 향해서 싸워야 돼요? 세상 마귀의 권세들과 향하여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갈라주신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모세의 그 손 하나 가지고 모세가 손 들었다고 갈라져요?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겠어? 너희 기도할 수 있겠어? 기도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줄게. 내가 이루어 줄게. 그것이 홍해 바다에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갈라졌어요. 막 모두가 다 찬양을 해요. 미리암도요 막 속옷치며 붙이며 여인들과 함께 찬양을 해요. 하지만 이제부터 광야의 인생이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한다니까요. 왜 만나게 하세요? 인생이 고통의 쓴물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내가 나뭇가지를 보내서라도 그 물을 달게 할 수 있는 나는 여호와 라파야. 너희 그거 믿어? 너희 인생 여정 가운데서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 육신의 아픔, 마음의 고통,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소리치지 마.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 그러면 마라의 쓴물도 내가 달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가운데 보여주신 거야. 일부러 광야로 일부러 인도해 주신다니까. 왜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한 하나님으로 인생 사는 동안 또 모든 것을 다 만족해. 세상적인 눈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애굽이 더 풍요로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거기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몰라요. 세상의 물질 의지하는 것만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에 종노릇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는 너희들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마. 너희는 원래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근데 너희가 내 말씀을 잃는 순간 너희들은 세상의 종이 된 것뿐이야. 다시 회복해야 돼.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그 광야에서 물이 솟게 해줄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양식을 내려줄게. 그곳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너희들을 치러 와도 모세가 손을 들므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 기도로 승리도 보장하게 할 거야. 그 말씀을 인생 가운데서 광야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2년 만에 갈 수 있었지만 그 잘못된 보고를 하잖아. 눈으로 보면 그 10사람의 보고가 맞다니까요. 우리들은 그 사람의 메뚜기처럼 아니 우리는 갈 수도 없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광야에서 살 수도 없는 광야는 뭐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는 거야.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먹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나안도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고백해서 아무리 거대한 거인족이 살지만 아낙 작손들을 받지만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무엇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10사람들은요, 세상에 보이는 지식, 자기의 경험, 그것으로 판단해요. 저 사람들은 너무 장대해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하는 거. 원래는 2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2년째 되는 그 6월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너희가 성막을 짓는 것도, 성막이 되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나서 1월 14일 6월절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입성한 것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딱딱 그 계획대로 1년 만에 성막 짓고 1년 만에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6월절 예배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필요한 여정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여지는 환경만 봤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거기서 38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열심히 산다 그랬지만요, 그거는요, 죽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소망을 갖고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 방향성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늘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붙잡고 나온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이 요단강은요, 홍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40년 전에 홍해도 건넜어요. 그렇다면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을 건너는 이 차이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홍해는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요, 다 갈라지고 마르게 한 땅을 건너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그 물을 가르셨지만 그 물은 여전히 좌우의 벽이 됐어요. 언제 쏟아질지 몰라요. 그러한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살 길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정신없이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장정만 60만이니까 정말 200만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거예요. 그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건너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온 땅의 주 여호와를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을 밟으면 내가 물을 멈추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마른 땅으로 건넜대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요단강. 전에는 환경에 의해서 교회에 끌려왔다면 이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 이제는 아무리 어려운 죽음의 강을 건너라 그래도 그곳에는 다시 부활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살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요, 애굽은 세상과 제국, 홍해는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거고요, 광야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삶을 얘기하고요, 요단강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천국인데요, 여기서 제가 전체를 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영원의 시간에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계획 속에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예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 너희가 회개만 하면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한다는 사실만 믿기만 한다면 너희들의 죄는 용서함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구원을 하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정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는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여정 가운데 초청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지만요, 광야에서도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구원받는 저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요단 강도 건너는 것도요,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도요, 이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전부터 영원의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니 창조 이전의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네?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를 예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나의 형상으로 만든 내 목적은 내가 너희들하고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행여나 너희들이 나를 떠나도 나는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 대안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 나와 영원히 함께한 내 아들을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아들의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퍼부을 진노를 내가 내 아들에게 부음으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 구원으로 품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의 대신 그 아들의 순종하신 그 의 대신 한 의, 그 의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을 안다면요,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도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그 이위 되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요, 동물의 제사로는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는요, 이제는 죄를 억제하고 죄를 안 짓는 걸로 가지, 죄를 지으면서 자유이용권 패스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자하게 죄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그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만 믿기만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든지 믿기만 하는 그 사람은요, 이미 벌써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누렸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벌써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원을 누린 거예요. 1세대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니까요. 자꾸만 애굽으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자마자 가나안으로 보내시지 않아요. 우리들이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보내시지 않아요. 구원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인생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훈련받는 것이 필요해요. 이 광야의 시간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닮은 자로 살아야지 코드가 맞아서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같이 살아요?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살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요, 코드가 맞지 않으면 그 안 맞는다는 이유 때문에 헤어진다니까. 어느 누구도 코드 안 맞는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맞춰간다니까요. 안 맞아도 맞춰가요. 근데 같이 있고 싶지 않으면 나는 너 코드에 못 맞춰, 나도 네 코드에 못 맞춰, 서로 못 맞춰서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하고 마찬가지예요. 세상 코드에 맞으면요, 우리들은 하나님하고 아마 결별 선언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단이 있는 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겠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세상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시간이고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요, 불가능해요. 단 한 가지도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지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 피는 능히 우리를 양심에서부터, 이 부패한 양심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 능력을 믿으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 과정에서는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요,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상 방법 다 내려놓고, 어떤 것도 세상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안 통해요. 그 세상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에 내 세상 방법 다 내려놓고, 내 경험과 지식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세상 지식과 방법이요, 하나님 안에서 죄는 다 벗어지고요, 그 지식과 그 방법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함으로 다시 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요? 그것으로 광야에서 같이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인도해낼 때, 다 죽어져 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울 때에 그러한 세상적으로 내가 있었던 모든 것을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마지막 약속은,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애굽에서 데려 나오신 게 광야에서 죽으라고 데려 나오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으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으로, 훈련된 시간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거룩하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시간이에요. 이 여정은. 그러면 그 길을 가잖아요. 가다 보면 요단강도 건너게 되고 가나안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착각하냐면, 뭐야, 날 구원했으면 빨리 가나안에 데려가야지. 여기 가나안 아니잖아. 난 그냥 죽어버릴래. 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신 줄 모르고 이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극단적 선택도 하는 거고, 주위의 사람들 주신 거를 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주위의 사람들을 험한 사람 주셨어요? 너 하나님 아버지 닮았으면 너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너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어? 지금 그거 훈련하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잘 훈련만 하면요, 우리들은 요단강도 건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는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서 이제 우리가 사흘 후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앞에 서면 너희들이 그 뒤를 따라. 고앗 자손이 원래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성물들을. 그런데 이번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워요. 믿음 없는 사람들, 역할만 준 사람들, 아직 그 믿음까지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멀찌감치 자기 자리에서만 따라와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뭐만 따르면 돼요? 언약궤만 따르면 돼요. 다른 거 따를 거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2000규빗, 1km라 그랬어요. 여기서 고등 IC 정도 된다 그랬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물이 얼마나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언약궤만 너희가 보고 따라오면, 너희가 언약궤만 보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할 일을 알게 할 거라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걸 다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면요, 우리는 감당도 못해요. 그냥 말씀만 보고, 언약궤는 말씀의 상징이잖아요. 언약궤 속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 언약궤만 보고 따라만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다가 시험 들고 가까이 가다가 넘어질 때,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면 충분해.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행할 거야. 너희들은 말씀만 듣고 이 언약궤의 말씀만 보고 따라와. 근데 너희들 내 말 진짜 믿어? 내가 여기를 너희들 건너게 할 것을 정말 확신해? 그렇다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 너희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할 거야. 근데 이 일은 너희가 평생에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해. 나는 보여주면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나야. 그래서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곧. 여러분들 이 단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요.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금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믿음의 발언만 한 거예요. 제사장들 어깨다 언약궤 메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담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1장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앞서서 따르면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 당신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 다해 따르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으로 홍해를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정말 모세하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네. 그것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거지요. 너희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불러요. 여러분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들어가면요 이제 다 죽은 신만 믿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은 신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약속하세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너희 앞서 반드시 쫓아낼 걸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온 땅의 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뭐야 하나님은 뭐 깡패야? 왜 남의 땅을 왜 하나님이 왜 뭐 주라 마라 뺏으라 마라 내가 뭐 주겠다 안 주겠다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줬다 뺏었다 하지? 왜요? 온 땅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온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그 말씀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의 말씀이 지금 거기에 임재하셔서 가니 주인이 가시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 요단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마른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사람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래요. 이 말씀은 4장에서 나와요. 왜 뽑으라 그러는지. 잠깐 뽑으라 그래요. 왜요? 이것도 뽑으라 그러는 것도요. 건널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 준비 세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는 중에 돌을 중간에도 세우고 길가에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서 설명하는 거예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먼저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인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땅의 주 그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잖아요. 그럼 밟으면요 저 위에서부터
아담이라는 그 지역부터 물이 착착착착착 벽이 돼서 쌓인대요. 그러면 거기서 탁 수업해서 쌓이면 쭉 나왔을 때 이 물들이 쫙 나왔을 때 쌓이면 더 흐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기서는 쌓이고 흐르던 물은 어떻게 돼요? 쫙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쫙 빠지는 것을 누가 느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느끼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쫙 쌓이고 흐르던 물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km의 간격이 있잖아요. 1km를 백성들이 걸어온다고 생각해 봐요. 백성들은 이 광경을 하나도 못 봐요. 하지만 가장 수고하고 믿음으로 앞선 이 제사장들은요, 믿음으로 발을 딱 댔는데 그때부터 자기네들이 계속 걸어가고 있잖아요. 걸어가는 중인데 더 깊이 내려가면 빠져야 되잖아요. 빠지는데 계속 이게 흘러가니까 물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왜 영광스러우냐면요, 이들은 그 순종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처음부터까지 다 보는 거예요.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뒤에서 1km 뒤에서 왔으니 걸어오는데 또 10분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걸어오는 가운데에 이게 무슨 일이지? 여기 벌써 마른 땅이 됐네? 그러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제사장들은요, 그 넘치는 요단강이 넘치는 그 물부터요, 이게 빠지는 것까지 다 봐요. 저는 이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함께 이 모든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고요. 근데 멀찌감치 떨어져서 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요 잘 몰라요. 뭐 하시나 보지, 따라는 이렇게 따라오는 것도 너무 귀하죠. 저 마른 땅으로 너무 편안하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런데요,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 현장에서 목도하는 것 같이는요 다 보지를 못한다는, 그게 아쉬움이에요. 근데 아쉽다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보세요. 아니, 이 사람들요 다 놀래서 도망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래서 도망가요. 아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고. 근데요, 그 믿음 아시고 지금은 너희들은 그냥 따라만 오는 믿음이라도 충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1km나 되는 거리를 두시고 다른 것 말고 그냥 말씀만 따라와. 말씀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앞에서 다 할 테니까 말씀만 그냥 순종만 하고 따라와.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다 줄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예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을 저도 다 한다면 저는 못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연약하면 도와줄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들이 준비됐으면 우리가 또 도와줄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을 보내주시어서 같이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만드시길 원하세요. 말씀만 붙잡고 따라와.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일들 내가 해결할게. 그러면 너희들은 마른 땅으로만 건너면, 순종만 하고 따라오면 결국에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영광 앞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손만 꼭 붙잡고 따라갈게요.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